오늘 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벌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은 더 좋은 조건 찾아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사단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주 성황교회를 통해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잃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엑수시아, 법적인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 힘과 파워, 그것이 내게서 나왔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는 율법사와의 논쟁이 나옵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대로라면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민족적, 인종적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의 이웃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주님을 사랑한 자매들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었고, 동생 마리아는 그저 주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주한 마리다와 주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제자들의 착각, 율법사들의 착각, 마르다의 착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기도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점에서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평판을, 또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일용할 양식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죄사함은 지속적인 용서를, 시험은 사단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특징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인색한 사람과 달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기도가 삶의 일부, 즉 습관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숨은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분쟁하면 약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는 세상은 형제들 간에도 끊임없이 다툼을 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 우리의 생각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재물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음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잇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했는지 점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과 삶의 허리를 다시 동이고 등불을 켜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참된 주인을 기다리며 정욕과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의 손끝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지혜와 믿음을 얻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며 또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두루다니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처럼 검소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눈이 멀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늘의 아버지의 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임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12제자, 70인의 제자, 또 모든 이들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대로 우리를 이 땅에 또 나의 가정과 일터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손과 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영혼주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윤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걸면은 강치중 집사님, 정경미 소노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품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